추가적으로 제가 좀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12서 6장 1,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도 모형과 그림자고 히브리서 9장 개혁할 때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먼저 히브리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도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이러면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가라 했죠. 구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너가 죄인이다. 그래서 맨날 양수잡고 저기 하고 양수잡고 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7절 8절에 저 첫 언약은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8절. 무엇만 있다 하면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흠이 있어서 새 언약을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9장 보면 제사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성소, 지성소 쭉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9절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는 예배한 자가 제사 성전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계약할 때가 있다. 10절에 계약할 때가 있다 했죠. 그것이 제사가 예배로 맡긴 겁니다. 그러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참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초림 예수님을 약속하는 초림 예수님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맨날 문자에다가 요한을 말짱 돌아먹여 다 멸망당했어. 요한복음 1장을 봐요. 참빛이 왔음에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다 멸망당했어. 호세아 6장 7절도 너희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말라니까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뭡니까? 구세주 보내준다고 한 것이 마태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마누엘까지 나오죠. 세상을 구원할 자, 마귀 세상이니까 거기서 구원할 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마누엘이고 이것이 주 재림 때 계시록 21장 1에서 4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21절 보면 표대가 나고 세일을 창조한다 했죠. 세일이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 릴리전 GION 다시 합쳐져. 아담 범죄 이후로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했어. 언약을 어겨서 이게 떠나서 하나님이 떠난 빈집에 고전 3장 9절이나 16, 10절 성전이라 했죠. 집이라 했죠. 떠난 세상에 마귀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로병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에서 22절 2에서 3절을 한 거예요. 세상 공중건설에서 이걸 잡았어. 그래서 궁궐 같은 용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생로병사가 해결된다는 얘기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뭡니까? 흙에다 생기 넣어서 생명된다 했죠. 생명은 사명이고 고전 15장에 보니까 사명이고 보니까 이건 신이요 신.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사도행전이라든가 시편에 보면 시편 82편을 보면 신이야. 하나님 말씀 받는 신이야. 그러면 이건 흙은 뭐냐? 죽은 사람이 죽은 영. 흙과 같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나.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생기는 뭐냐? 요한복음 1장 4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료 진료 생명이 있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말하면 내 영이 다 죽이는 그래서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과 악이 섞인 거고 선악과고. 네, 그런데 흙에다 얘네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일단 15절에 창세기 2장 15절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다스리며 지키라 했죠. 다스린다. 지킨다. 이 얘기는 이때 당시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 그 중에서 최초의 제사장이 아담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뭡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한다고 했죠. 에덴 동산 창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립기념일 60만 우리 군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조직을 하나의 나라 조직을 얘기한 조직,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생활을 했다니까 시공산을 얘기한 시공산. 조직을 만드니까 하나님 나라 창세기 1장을 쫙 읽어봐야 내생물이 다 그 문자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면 계시록까지 다 아리아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아나? 시간이 나무가 뭔지 열매가 뭔지 해달비이 뭔지 처음에 빛이 있는데 뭐 또 해달비는지 그걸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생육 번성 충만 번성 되는 하나님 싫어. 그런데 잘 봐요. 다스며 지킨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6, 17절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죠. 그게 최초 언약이에요. 에스겔 28장이나 31장에 보면 동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 사사기 9장에도 나무들이 많이 있고 다니엘서 4장 20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0장 1에서 5절도 있고 여러 군데 나무가 있어. 나무가 거의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네. 요거 끝나고요. 요거 끝나고. 나무로 너는 요거 나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잣나무로 저기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 방주를 짓는 잣나무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까? 봐요. 일단 사사기 그러면 사사기 9장을 나눈다. 이거 끝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무는 거의 다 사람이다.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러면 믿지 않으면 에스겔 31장을 봐요. 에스겔 31장. 28장도 있는데 에스겔 31장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이 나오죠. 그런데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나오고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고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다고 했죠. 그죠? 사람이죠.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게했다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각종 나무가 연결되죠. 예? 다니엘서 4장 20에서 22절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큰 나무로 비유했다고. 그 안에 짐승들이 거하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10절에 마음이 교만하였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악을 인하여 쫓아냈다. 에덴 동산을 쫓아냈다. 이런 것도 나와요. 네, 그런 건 나중에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과를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러면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의 열매가 있죠. 네? 잠언서 13장 2절에 또 행위의 열매가 있죠. 잠언서 1장 31절에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그죠? 그런 걸 쭉 알아야 이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지. 선악과가 사과가 아니라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뭐가 나와 있으면 들짐승 피조물이 나오죠. 들짐승. 그게 계시록 20장 2절 3절에라든가 계시록 10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그게 마귀요. 용을 잡으며 예빼며 마귀요. 사단이나 잡아 1000년 동안 가둬 잤으니까. 그잖아요. 잘 봐요 이거. 그래서 성경을 유해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배두에서 이사야 14장 10에서 15절 봐요. 계명성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막 비기려고 하고 물배로 위에 앉아. 그 내가 쫓겠다 하잖아요. 이 들짐승이 뭐라고 합니까? 꼬셨어. 꼬시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했죠. 여기는 하나님은 죽는다 하는데 정령 죽는다 이제 4절에 보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점점도 없어. 그래서 함께하면 사람이 다 죽어. 보기만 해도 음성마다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거기에 말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죽 옷을 더 입어요. 가죽 옷은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 짐승 같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짐승 같다. 이걸로 내 저기를 덮은 거예요. 가린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가죽 옷 입었다고. 그게. 그랬는데 중요한 건 아까 15절 얘기할게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여자가 나오고 뭐 뱀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와. 그죠? 그 여자 후손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죠. 그죠? 재림 때는 이긴 자예요. 재림 때 이긴 자. 초림 때 지금 내가 어느 때 살고 있는지를 알죠. 초림 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2000년 전 다 끝난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연구가 뭐해. 그런데 그 이긴 자 봐요. 그 설명 끝나고 뱀의 후손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하는 붉은 용.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 이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요. 여기에 뱀의 후손이야. 그런데 42달 점령했죠. 점령해서 하나님 1차전에서 여기가 승리했어. 계시록 13장에서 승리했어. 그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물었어. 그거 가지고 사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시록 12장에 7절에서 뭡니까 9절 해가지고 11절에 예수님 피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겼죠. 미혹하는 자. 그걸 보니까 용이요. 용을 잡아요. 옛뱀이요 마귀요 잡아 사발 이겼죠. 그래서 여기서 용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잡은 것이 실체가 계시록 20장 2에서 3절에 나오고, 그럼 초림 때로 말하면 예수님 이겼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잖아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기고 또 이겼다 했잖아요. 그 얘기요. 이겨야 인을 떼는 거예요. 후손이. 그런데 뱀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십자가 시계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죽인 게 아니라 팔꿈치 물린 거예요. 중요한 건 십자가 진 것은 우리 죄를 다 구원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진 것은 에레미야 50장 24절처럼 뭐요? 올무는 거, 올무. 십자가 짐으로써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는가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았구나. 이 정체를 드러낸 것이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것을 이긴 것이 계시록에서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용을 잡아서. 네, 계시록 18장에서 완전히 이겼어.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어린이의 혼인잔치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잡아야 여기서부터 생로병사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전체적인 신앙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왜?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거든요. 예. 구약은 다 끝난 거라면서요. 네. 구약은 아까 전에 2000년 전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겼다. 구약을 끌어들여요? 그렇지만 봐요. 하나님께서는 설명함에 있어서 구약은 알았다. 이거 무슨 얘기야? 비밀과 비유를 했죠. 비밀과 비유를 했죠. 구약의 선지자를 빙자해서, 네? 구약의 역사적 사실을 빙자해서, 아까 설명 잘했잖아요. 구약 역사 사실 비유 빙자해서 천체, 해, 달, 별이 됐건 나무가 됐건 강이 됐건 샘이 됐건 이런 비유 빙자해서, 그래야 1000년, 2000년 가도 그걸 천체적이니까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빙자하게 했기 때문에, 비유 빙자했기 때문에. 누누이 알아요? 비유면 사실이 네.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아까 비유면 사실이 아닌데. 봐요. 요한복음 아까 1장 참비씨 왔을 때 혈통이나 육신이라 그 사람들 사람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 영접 안 했죠. 그런데 우리는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이 그 뜻 거기가 해당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씨로 낳기, 하나님 씨로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 우리 혈통계로 거기가 상관이 없다니까. 그렇지만 구약을 읽는 것은 거울과 경계 삼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100% 저기는 게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나오죠. 2절 3절에 유리바다가 있죠. 모세의 노래는 구약, 어린 양의 노래 신약. 이걸 내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마태 13장 51에서 52절도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은 집주인과 같다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실들을 비유빙자한 거예요. 그럼 나는 봐요. 아까 구약에 있는 사람이 다 멸망돼서 요한복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초림인지 재림인지 때 분별을 못해. 6,000년 역사잖아요. 6,000년. 예수님이라 치자고요. 지금 지금 오늘날 크게 형 아담 있죠. 그 다음에 노아,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여기 아브라함,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년이야?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년이야? 네? 1600년이잖아요. 이거 400년이잖아요. 여기는요? 네? 500년, 1500년. 그래서 요게 2000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세례 요한이 나오죠. 마태 11장 11에서 13절 읽어보든지 누가 보면 16장 16에서 16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과 저기는 모세 때까지 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왔지 않습니까? 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한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 천국의 침노가 당했어. 왜?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처럼 듬뿍 사자야. 참빛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만은 길 예비사자가 일곱 금초 때 장마이고 참빛으로 오는 분이 보혜사로 오는 이긴 자로 나와. 이긴 자. 그러니까 그것이 계시록 3장 여기서 그리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지 12절이라든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와요. 대보시면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제가 한 것을 읽어보고 그것을 판단해요. 경청하고 그 질문을 받아야지. 예, 질문 받고 또. 거기서 지금 이렇게 넘어갈 때 예. 이긴 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예. 그 이긴 자가 예. 어디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얘기를 들을게요. 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너무 비성서들이 많아서 이긴 다 그러니까 성구를 제가 하는 걸 천천히 시간을 많이 주면 내가 천천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짧은 시간밖에 안 주니까 빨리 하는데 예, 그런 건 봐요. 계시록을 한번 봐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1장 8절까지가 계시록 전장 요약과 결론입니다. 두 가지. 창세기도 창세기 1장 1에서 2장 3절까지 결론을 미리 얘기하는 거기서부터 2장 4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문서 하시는 거. 그러면서 9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모라는 사람에서 환상으로 이렇게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여는 거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에서부도 사빌라한테 편지 하나 했죠. 이것이 나오려면 계시록 2장 3장이 먼저 이건 이렇게 적었지만 환상으로 했을 때는 실상으로는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또 뭡니까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고 사단의 해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해가 나오고 발람 발락의 교훈이 나오고 이세벨이 나오죠. 걔들이 와서 여기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떠나겠다. 성령체인 예수님이 떠나겠다는 얘기요. 같이 역사했는데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라는 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별 사자에 거기 하나님과 함께 했어. 하나님 대표 장막이요. 초림 때로 말하면 예루살렘 곡을 얘기한 거고 전 세계가 아니라 여기. 그러면 여기 하자면 촛대를 옮긴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계시록 2장 4절 5절 처음 사랑을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했잖아요. 옮겨진 거예요.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떠났어. 영이 떠났으니까 옮겨진 것은 없어요. 예? 옮겨진 것은 없어요. 이거 봐요. 옮길이라고는 했어도 옮겨진 그러니까 것은 없어요. 옮길이라 했죠. 네, 옮기라.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사람 말 끝까지 들어.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고. 회개하지 않았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멸망시킨 거고. 멸망시킨 걸 조금 더 설명한 것이 계시록 8장이고 계시록 9장이고. 그걸 한목으로 모아놓은 것이 계시록 13장이고. 무슨 알아요? 계시록 13장을 더 저기에 대접 돋는 것이 계시록 16장이고 계시록 16장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계시록 17장의 음료 심판이고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심판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 7장이고
또 계시록 14장이고 계시록 15장이고 계시록 12장이고 그게 장막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요.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혼인잔치가 돼서 계시록 20장 첫째 발자 그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싸워 이기고 피로 사고 피로 제사해주고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피 같은 말. 이긴 자가 누구십니까? 이긴 자는 이긴 자에 대한 봐요. 성서적인 벽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기 야곱 아시죠?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했죠. 이겼다가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는 육적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니까 여기부터는 영적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날은 영적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록 2장 3장 니골라당 행을 여기를 멸망시킨 이 사람을 이겨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기는 게 아니라 요 역사적 사실을. 근데 그걸 누가 이겼어요? 봐요. 싸워 이긴 것이 예? 봐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물에서 건져놨죠. 사막에서 생명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출애굽했잖아요. 사막에서 생명이고 예수님은 세례요한 제단에서 나왔죠. 그렇죠? 오늘날은 이긴 자가 되려면 첫 장막 여기 출신이어야 돼요. 거기 반에서 이긴 게 아니라. 출신이라는 게 성경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으로 증명해 네, 보세요. 성경으로 증명해야 돼. 하여튼 주장만 하시지 마세요. 여기서 출신이어야 돼. 이걸 그러니까 보고 증명하시는 왜 거예요. 그게 하냐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계시록 22장 8절을 봐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볼게요. 한번 보시라고. 예, 계시록 22장 8절 봐요. 이게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22장 8절을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예, 일단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나왔죠. 네. 그러면 계시록 10장에서 계시 전달 과정을 올바라야 돼요. 계시록 10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네. 그 얼굴은 해같고 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내가 한 사람이죠. 우리들이 보니가 아니에요. 한 명이야.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이 오늘 이긴 자 한 명을 택해서 항시 하나님은 계시를 줬고 이뤘다. 여기 내가 근데 여기 내가 또 보니 그런 거예요? 내가 또 보니는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요한. 요한이잖아요. 그죠? 요한. 네, 요한. 그럼 구약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언했다 했죠. 이루어질 때는 이루어진 실체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힘센 다른 천사가 있죠. 여기 레이가가 요한 예, 예. 또 다른 것을 요한이요, 요한. 예. 구약 선지자. 힘센 다른 천사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암행어사 얘기를 했죠. 암행어사는 가서 암행어사 출두에 오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어명받으려고 딱 엎드려. 그와 같이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 형상이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도 변화산에서나 계시록 1장 12에서 18절을 본바. 다른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설명 끝까지 들려. 계시록 1장 12에서 18절을 본바. 하나님 형상이야. 그 사명을 띠고 왔으니까 보혜사는 직책이요. 전도사, 목사 이런 것처럼 직책이라고. 육이 아니라 저희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영들과 함께 왔다는 얘기야.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딨냐고 했습니다. 그 설명 다 듣고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성경절을 대면서 해야지 혼자 나가시니까. 아니 그냥 충분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말 설명이 듣지 말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절을 대시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것까지 하려면 구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뭐다 한참 걸려요. 초등 중등부터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 계시고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일단 설명만 해놓게 들으시라고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러면 뭐야? 이때 노아 때 이렇게 무지개 언약한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가져갔다니 언약을. 예, 가지고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것은 아까 하나님 형상, 예수님 형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을 띠고 온 거예요. 이 사자가. 그런데 그 손에 표명책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계시록 6장에서 8개 인을 띄고 6개 인을 띄고 계시록 8장 1장 한 개를 띄었죠. 다 띄어진 거죠. 띄어진 것이 여기서 이 편의체 인붕이 펴진 거,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진 거, 심판한 거,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바다는 비진리 종교상 멸망자를 심판한 거고, 절에 사창사 밑에 뭐 밟고 있는가 봐요. 선비와 선비가 두꺼이 그게 뭐야, 이게 마귀를 밟고 있는 거 나와. 사창사 내 천사장이니까. 또 한 발은 뭐요? 왼발은 땅을 밟고 배도자를 심판하는 거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7우레가 발할 때는 7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면서 인봉하지 말라 하면서 쭉 나온 것이 이제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7째 나팔 부는 거예요. 이거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비밀이니까 비밀이라겠죠. 그 종 선지자, 옛날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잖아. 선지자의 전하신 복음같이 이룬다, 성취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게 날 들리는 음성이 가되, 아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편의 책을 가지라 했죠. 누가? 요한이. 가진다면 뭐요?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는 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것은 에스겔 2장 7절에서 10절 하고, 에스겔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에스겔 빙자해서 책 받아먹고 내 배에는 쓰다, 저기 할 때는 꿀까지 달거나 전하려면 쓰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받았어, 하나님한테. 그런데 패역한 백성한테 전하려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2단 3단 하면서.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겠죠. 그거 같이. 여기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에스겔서에 예수님이 어디가 이따 있는 에스겔 이따 요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아니 요거 하고 또 보여줄게. 그러면 그와 같이 이 계시록 10장 9절에 구한 다음에, 천사한테 구한 다음에 10절에 책을 받아 먹은 거예요. 네. 책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는 영으로 해서 받아 먹은 거예요. 그냥 내가 어디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집어넣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증거하면, 여러분은, 나는 육가원칙은 나는 어떻게 했다가 증거를 내야 되잖아. 나는 본 것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내 생각을 연구해서.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생각.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넣지 말고 이것은 말씀하세요. 보고 들은 자, 계시 받은 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죠. 그런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이거는 누가복음 27절 22장 17절에 보면 모세 율법 선지자가 시편에 나를 가르쳐 한다 그래서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한테 풀어줬죠. 해석하는 것처럼 그 얘기요. 응? 이것을 내 배나 쓰게 되더라. 그러면 이걸 내가 말하고, 네가 많은 백성과, 여러 사람이 아니죠. 네가죠. 한 사람이죠. 네가 많은 백성과, 지금 교인들과 나라, 교회, 방언, 교단, 임금, 목자들한테 다시 가르쳐라. 그 얘기 다시. 여기도 또 그러면 잠깐, 이것들을 보고 백성, 들은 내가 자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예. 미안합니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갖다가 교회, 그다음에 교인, 교회, 예. 나라, 예. 교단 뭐 예. 이렇게 갖고 좀 목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성경으로 증명을 하세요. 그럼 계시록 18장을 보세요. 계시록 17장 먼저 봐요. 그것도 증명을 해주세요. 아니 자꾸 그렇게 말을 덧붙이면 이게 다 연결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신 것이 되니까. 유치원생한테 이렇게 대학교 내가 지금 가르치면 대학생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가르쳐주는 그냥 다 들어봐요. 들어보고. 아니 다 들어본 게 아니라. 계시록 17장에 1절에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은혜 받은 심판이 나오죠. 그죠? 이 은혜 심판이라 했어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은 뭐야? 땅의 목자, 하늘 소속이 아니라 땅 소속,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에스겔 3장 3절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 그 얘기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고, 음행의 포도주가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참 포도주요. 음행의 포도주를 알죠? 그건 들포도주라는 얘기예요. 들포도주. 자기 생각, 주소, 교리, 자기 이런 걸 얘기하는, 세상 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면서 자줏빛, 붉은빛 이게 나오죠. 마귀도 나름대로 하나님 것을 비유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모방해서 했어. 그걸 얘기한 거고. 그런데 5절에 큰 바벨론이라 했죠. 비밀이면서 큰 비밀이라. 3절은 큰 말씀 바벨론. 안 하세요? 예? 예? 3절은? 거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17장 15절 봐요. 17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핵심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한 장 가지고 1시간 해야 돼요.
음료에 앉은 물은 그렇죠. 음료에 앉은 물은 예, 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죠. 백성들 교민들 아니, 우리- 백성이 교회라는 게 어디 나와요? 아닌가? 아, 그거 나중에 다 그거 배우면 다 나와요. 우리가 열국과 방언들이죠. 근데 그 위에 올라타 있죠. 여왕처럼 왕처럼 군림하는 것. 그것이 계시록 18장 2절 3절을 봐요. 계시록 18장 2절 3절. 그걸 좀 설명해 놔줄까? 힘센 음성으로 예차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그죠? 각종 더러운 영, 악령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곧 하고 밑이 나눠져 보니까 옥으로 되어 있죠. 옥. 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전 교회가 마귀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라고 하면 지금 상용병사가 없어야 돼. 생각 예, 버리라고. 예. 또 땅의 왕들이, 땅 소속 왕들이, 목자들이 그루도로 음행해서 똑같이 주석 가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리고 이거요. 응? 땅의 상고들을, 하늘 소속이 아니야. 땅 소속의 상고들은, 상고는 뭐야? 장사치죠. 물건을 주고받는 것처럼 내가 전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 전도를 하려면 내가 도를 안 사면 도를 전해야 되고, 내가 천국을 안 사면 도를 전해야 되고, 천국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상고들이 돈 받기 위해서 요즘 돈 벌기 위해서 뭐요? 이거 치부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또 내가 들으냐 하늘에서 나서 다른 속에 가는데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 마귀들 그게 멸망 가져간 것이 거기에 선 걸. 지금 마귀한테 42살 멸망 다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나오라는 무엇을 얘기예요. 설명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고 지금 네? 얘기를 하시는 지금 얘기가 뭘 설명하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 그게 저 아까 그 질문했기 때문에 아니 얘기한 뭘 거예요. 질문을 하셔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말씀해서 하시냐고 뭐에 대한 답안이 아 지금 이게 아까 그 목사님이 질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이게 뭔 질문을 백성은 어디 있고 백성과 무리 열방을 했잖아요. 백성들이 열방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제가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아니, 그것을 얘기하지 백성들이 말고. 열방 방은 이걸 비유했다니까. 아니, 우리가 선생님. 많이 모이면 인파. 선생님 이거 얘기하지 이거 마시라고. 같이. 지금 예.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예. 아까 여기 이긴자 설명하셨죠? 예, 예. 이긴자가 누구냐고 설명. 예, 예. 그거 설명하는 건데 예, 예. 지금 아, 지금 그 답도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아니, 하세요. 하다가 아니, 목사님이 다른 들어가시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거 한 이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럼 계시록 3장 12절을 읽어봐요. 아니 그거 뭘 지금-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하나를 아, 잠깐 앉아 계셔. 했는데 제가 이 정리 좀. 질문하고 이거 아니 중간 끊고 앉아 있어요. 아니. 저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지금 네.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목사님이 두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계시지만 우리는 이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기를 바라고 그러는 사람이 시간 내서 그냥 뭐 10명도 모이고 3명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시간 날 때 이렇게 모여요. 특히 토요일 날은 자주 모이는 편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면 복음이라면 말씀이라면 누구 그냥 개인적인 어떤 교단의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기별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면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리, 뭐 백성은 이걸 갖다면 교인이고 뭐 교리고 교단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선생님이 얘기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기는 미국 사람이고 소련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누구도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려면 오지도 않으셔야 되고. 그럼 좋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자. 목사님이 그걸 설명해봐요. 아니 백성들이 제가 아니 설명해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토론도 안 되고 싸움밖에 안 돼. 여기는 싸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논쟁하려면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맞습니다. 시간 아깝게. 네. 그죠? 네. 선생님도 괜히 선생님네 교단의 교리를 얘기하러 여기 섰다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 왜 오세요? 그러면 그냥 그런 자리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도 네.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고 여기는 뭐냐면 네. 우리도 갈급한 거예요. 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네. 말씀을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모임을 해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 이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왜 제가 아무 얘기 안 하다 이긴 자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랬죠 제가. 네. 그죠? 우리 이자 만자 희자. 네? 이만희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이긴 자를 이만희 씨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거야 아까. 예. 제가 오늘 여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선생님하고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오늘 선생님처럼 계속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제가 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여기 시간 낭비지 오질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선생님도 제가 묻고 싶어요. 저기 지금 신 목사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거 말 제일 전에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라고 안 적으셔야지.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이긴 자를 이만희로 해서 그냥 쫙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딱 집어주면 당연히 믿죠. 왜 안 믿겠어요 그거를. 근데 엉터리로 해석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작은 책은 무엇이며 물 백성, 물이 열국 다 자의로 해석하시잖아요. 그냥 성경 그걸 어디 성경적으로 증명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앉아있으면서 이긴 자를 왜 질문했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은 여기 다음 주에도 선생님 오신 날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저는 볼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개인적으로 좀. 아니야, 전 개인적으로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 안 듣죠. 이걸 왜 들어요, 제가? 아니요, 왜냐면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님. 실질로 얘기했어요. 아니, 잠깐만. 선생님, 저도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선생님. 네. 아니, 그것도 저기 선생님, 얘기하지 말아보세요. 아니. 목사님이 많은지 내가 많은지. 제가 평신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저 평신도지만 네. 듣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저 성경 가르치라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니라 누구 앉혀놓고 할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조금은. 자, 아니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달은 복음 안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 성경을 다를 모릅니다, 저도. 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그렇게 여기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여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믿는 소망의 이유는 해줄 수 있는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 얘기하셨는데 기초 선생님한테 안 배워도 저는 압니다. 신앙은 이유가 뭡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자, 이만희 씨를 교주처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잖아요. 이만희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사람, 아닙니다. 보혜 죽어요. 사랑이죠. 보혜 사랑. 죽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죽어요. 그죠? 그러면 저 내가 북한이- 죽는다고 한 것은 자, 내가 북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자, 북한에서 저 김일성 안 죽는다고 저렇게 해놨죠. 그 신처럼 모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 그죠? 여기도 신천지도 그게 신앙이에요. 이만희 씨를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살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은. 근데 제가 죽는 신앙은 잠깐만요. 그럼 형님도 죽겠네? 그럼 누구 신앙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편히 살다. 아니, 그래서 죽는 거지. 지금 내가 제가 영상에 대해서 몇 개만 알려준 거예요. 아니, 잠깐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단 한 번의 시간이 30분 주어진다면 내 인생에서 난 신천지를 내가 설명해. 그래. 아니 그런데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아니, 할 게 너무 많다 이러면서 그리고 너무 많은데 아까 자, 잠깐. 그 목사님이 아니. 마태 24장 하기 때문에 아니, 잠깐. 마태 24장 선생님, 이런 모임의 기본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앞에서 신 목사님이나 선생님 얘기할 때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신사적으로 예의 있게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막 끼어들고 이러는 거 이건 정말 저질이에요. 이런 토론이나 이런 건 진짜 하지 않아야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질문 바란 건 뭐였냐면 이만희 씨를 그렇게 추앙하고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30분 동안 설명할 수 있었어야 돼.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질문한 거였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이만희 씨를 따르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잠깐만요. 동안 제가 보혜사에 대해 설명해드릴까요? 잠깐만요. 보혜사는 저도 아는 요한복음 14, 15, 16이 성령에 대한 장이기 때문에
저도 모해사나 성령에 대해서 연구도 한 사람이에요. 30분 아니 진짜 그런 얼마나 거 제가 할 얘기 할 마음이 없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긴 자 딱 얘기하시길래 아 이만희 씨 얘기로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전 처음이에요. 저 신천지 사람을 처음 접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좀 별로 없고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사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사입인지는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예수님을 다 죽였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사적으로 얘기하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긴 자 나오길래 이만희 씨 얘기 같아서 그러면 거기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쑥쭉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냐니까 그것도 모르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였어요. 분명히 제가 이긴 자가 누군지 질문했을 때 답을 쭉 여태까지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답을 하셨어요. 여기서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뭐를 얘기하는지 지금 너무 중언부언하고 이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긴 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이긴 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는 중간에 이긴 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는지도 목사님이 질문한 걸 답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니, 이긴 자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긴 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참 제가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내가 믿는 신조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그게 설령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분 아니라 1시간이라도. 그럼요. 근데 지금 제가 30분 지금 보세요. 30분이 주어지면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할 게 너무 많다면서 아무튼 오늘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24장을 해서 했으니까 이긴 자에 대해서 하려면 지금이라도 30분이라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상홍이나 이 여가의 증인들은 많이 만났는데 약간씩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질문해도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겠어요. 그냥 교육을 요거 얘기하면 요거를 이렇게 패키지로 얘기해라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계속 트레이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이게 보세요. 선생님 제가 얘기할 때 하지 말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이 공감하지 못하면 제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 혼자 떠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도 보세요. 앞에서 지금 선생님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시면은 듣는 사람이 공감해야 돼요. 그거를 바라보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 내가 말하는 거 믿지 않을 거야. 그럼 못 들어야죠. 다른 걸 믿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전도하는 게 낫죠. 선생님도. 선생님의 신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공감하지 못하고 여긴 다 따르고 선생님은 다 따로 놀아요. 그러면은 이 강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만 그냥 찌꺼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저도 얘기를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딱 맞게 얘기를 해야 공감을 하고 저 사람 얘기가 맞구나. 그럴듯한데 일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바라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교리를 얘기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호응을 해주기를 바라고 여기 또 더 좋게는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나오고 또 믿고 우리 신자가 되고 이걸 바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왜 써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안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여기가 경험일 수 있어요.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공감하도록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선생님 설명에게 의심적도 미심쩍어서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막 주장하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건 내가 설명이 뭔가 부족하거나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성경을 왜곡해서 내가 잘못 얘기하거나 이렇게 딱 그걸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태도를 보면 무조건 다 옳고 그냥 무시해요. 거의 무시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요 공감할 수가 없어. 선생님의 말은 아무 소용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으로라도 30분에 대한 시간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한마디를 하더라고. 자, 나머지는 이거 끝난 다음에 대화합시다. 자 선생님 보면은 지금 저에게 예를 들어 30분이 주어져요. 30분에 맞게 서론본론 결론을 딱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30분 안에 딱 해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근데 선생님은 10분 주고 10분 얘기해야죠. 세상에 나에게 10분밖에 안 주어졌는데 1시간 하겠다면 그 사람이 들어야 나 10분밖에 시간 없이 10분 동안 얘기해줘. 이렇게 하는데 1시간 얘기하면 누가 듣냐고요. 바빠 죽겠는데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그게 테크닉이고 그게 선생님이 정말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는 선생님이 진짜 이상한 성경에 대해서 이상한 말이라면 안 다니면서 안 얘기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얘기하면 다 이상한 게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이 충고를 좀 드리자면, 좀 조언을 드리자면,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그리고 30분이다. 30분 동안 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트레이닝이 사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박식하세요. 그거를 꿰서 이제 보배로 만들어야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게 있어요. 그걸 꿰서 30분 동안 꿰서 탁 던져야 되면 그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래서 30분 주어진 건 뭐냐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긴 나왔길래 이만희 씨 얘기할 타임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지금 그 시간을 빠르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소진 시간에 마태 24장 풀라니까 30분 내에 말고 뒤에 또 적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 신목사님 답을 자, 마태복음 잠깐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잠깐만. 아니, 다른 생각을 마들 이사장이 아니고 제가 먼저 시간을 드렸잖아요. 먼저 하라고 나갔을 때 목사 이제 아니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지금 뭘 딱 해주셨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 시간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성경 구절은 잘하셔요. 그러나 성경은 모르셔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누가 나와서 여기서 성경을 얘기해도 다 이해됐죠. 그동안에. 네, 다 이해가 됐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하면 요거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고 채워도 줬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제가 30분을 해보라고 하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신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잘 성경절을 나중에 가서 찾아보면 그 성경 말씀에서 틀린 것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거의 없다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는 까닭은 혹시라도 말하다 보면 실수할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맞으셔요.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것들이 상당히 비성서적인 것들이 많다고 제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임을 1, 2년 해온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왔어요. 성경 말씀을 거의 다 꿰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 사진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초상권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상권 있어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것을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 무리와 열국과 백성과 이거 나라 있죠. 이거는 다니엘서를 보면 그게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각종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럴 때 거기 온갖 방언과 무리와 열국과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책을 대야 돼요. 성경책을 대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질문을 그렇게 했냐면 너무나 비성서적인 걸 계속 끌고 가는데 다음 주에도 오셔요. 다음 주에도 오셔서 30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많은 말씀 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30분 시간을 주면 시간이 너무 길어. 너무. 정말입니다. 설교를 할 때요 30분 내지 40분을 하려면 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한 20분이면 설교가 다 끝나가요. 왜냐하면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해요. 드러내면 그냥 말씀 읽어주면 어떤 때는 말씀 읽다가 나도 눈물이 나고 우리 성도들도 다 눈물이 흘릴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목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정말 복음과 진리 지금 녹음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녹음은 제가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말 제대로 된 말씀만 정확히 얘기한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데 지금 선생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까 저기도 얘기했죠. 순복교 목사님도 가르치고 여러 사람을 가르친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모여서 초청하고 기다리고 이러는 모임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안 만날라고 배척하고 이상한 사람들 막 이렇게 취급을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들으려고 하고 또 그게 진짜라면 전 진짜라면 진짜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니까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진리인데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 정말 좋은 기회인데 지금 그 기회를 자꾸 좋게 이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편견들이요. 여호와의 증인이면 여기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기 안상홍 증인회가 와서 얘기한다면 저 자리 내줍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기회를 10분을 활용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아니 성경이 왜 믿어요? 내게 좋은 소식 복음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서 믿는 거. 그러면 선생님이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짜 아주 쌍방하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확실하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 딱 앉아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지금 목사님이 오라고 했는데 오시면 우리는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게 복음이랑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시고 오시면 돼요. 정확하게. 다음 주에 오신다고 오늘은 그만하시고요. 그 보혜사 얘기를 네, 그러니까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정확히 풀어줘야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청계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성경으로 이건 못 푼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다음에 이긴 자가 이만희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절대로 성경으로 증명 못한다는 제가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와서 이것을 증명을 하면 이 두 문제를 증명을 이것만 성경으로 증명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 일단은 목사가 다음 주에 오셔서 이거 청계산하고 오신다면 네, 이 청계산 요 문제를 성경적으로 푸세요.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경으로 딱 풀어내시고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딱 풀어주세요. 그거 풀러 오십시오. 다음 주에 그럼 되겠습니다. 아, 네. 이것을 해보세요. 이거를 청계산하고 이만희 그 씨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렇지. 저건 반드시 얘기를 네, 네, 그럼요. 실천돼서 네, 네. 저거 얘기하는 껍질이 네, 맞아요. 알맹이가 자, 없는 거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오시면 계속 오시면 돼요. 제가 잘